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번갈아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한 2달여 전쯤에는 에베소서 1장을 강해로서 함께 듣고 묵상하였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에베소서 2장을 또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설교에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어서 준비한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보시고 또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주 사소한 것이 당신의 허점을 찌릅니다. 안녕하세요. 문진혁 씨죠? 네, 내일 9시까지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살인금은 10만 원이고요. 살인금은 10만 원이고요. 살인금은 10만 원이고요. 초대된 대학생은 11명. 예정대로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도덕성에 대한 간단한 인터뷰와 실험이 있다고 했고 하루 전에 사례비는 1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네, 15장 주세요.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이게 사례금을 얘기했었죠. 사례금을 보시면 15만 원. 맞으시죠? 네. 주저없이 봤죠? 맞으시죠? 봉투에 적힌 액수도 봅니다. 15만 원 맞으시죠? 네. 네, 여기 15만 원 맞죠? 자, 15만 원이고요. 네. 맞으시죠? 사례금 얘기 아시죠? 네, 네. 네, 사례금 얘기 15만 원이면 맞으시죠? 네, 진짜 맞습니다. 모두에게 15만 원이 맞느냐고 물었고 그들은 15만 원이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작가가 사례금이 얼마나 됐어요? 10만 원이요. 세금 얼마 받았어요? 15만 원. 어제 원유선 작가가 얼마 준다고 그랬어요? 네, 어쩐지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창피해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건 굴욕이잖아요. 네? 엄마 아빠 죄송하고요. 굉장히 유명한 도덕적 행동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실험이에요. 도덕적으로 민감해야 된다. 아버님께서 많이 조금 실망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도 도덕적으로 되게 행동 잘한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실험극에서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구나. 갑자기 뒤통수 이렇게 탁 맞은 느낌. 아, 이런 거구나. 제가 당할 줄은 몰랐어요. 당신이라면 5만 원을 돌려줬을까요? 당신의 도덕의 잣대는 어디에 있나요? 여기인가요? 아니면 여기인가요? 전쟁, 부패, 탈법, 정치, 왕따. 그렇죠. 도덕하면 우리는 늘 그렇게 크고 무시무시한 것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도덕은 이렇듯 전혀 예측하지 않은 곳에서 우리를 습격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사소한 도덕, 세상 모든 도덕은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건 연습이죠. 연습되지 않으면 도덕 행동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는 도덕적이고 너무 착하면 손해를 본다. 판단력도 필요하고 의사결정도 필요하고 또 의지, 어떤 상황에 가더라도 내가 행동하는데 잣대가 될 수 있는 대단히 복잡한 어떤 심리적인 그런 정신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판단이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실험에 참가했던 대학생들의 표정이 재밌지 않습니까? 처음 돈을 받을 때의 표정과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났을 때의 표정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중에 나는 저 시험에, 저 테스트에 걸리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중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돈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아주 사소한 것이 당신의 허점을 찌릅니다. 안녕하세요. 문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세요. 다시 쩔어주시고요. 우리는 죄인이란 말에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죽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혹은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단 말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신신한 신앙을 가진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뜸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기분 좋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영상에서도 물론 그건 하나의 예의에 불과하지만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주님 영접한 다음에도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린 매일 죄의 문제와 씨름하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죠. 그러나 세상은,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여러 모양의 유혹들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 유혹들을 대체로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그건 바울의 분류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어 라는 유혹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도 모르니까. 이 두 가지 유혹입니다. 첫 번째 유혹에 대하여 바울은 세상의 풍속을 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거기에 함정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이 옳다라고 한다는 것이 하나님도 동일하게 옳다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두 개는 다른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괜찮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죄와 허물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방문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캐나다 지역에서 오신 사모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이 굉장히 개방된 나라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성에 대해서도 많이 개방된 나라인데요. 캐나다는 조금 더 어떤 그 사상적으로 오픈이 되어 있는, 개방되어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마저도 조금 더 자유주의 노선을 따르고 있는 그런 곳이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에서 오신 사모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한 성도가 사모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혼전 성관계 갖는 거 이거 말릴 수 없는 것 같아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 자녀에게만 고리타분하게 순결을 지키라고 하면 그거 힘들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오히려 미련퉁이가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시더래요. 사모님이 기가 차서 대답도 못 하셨답니다. 저는 그 성도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의 문화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지 않으신다면 그건 우리에게 죄라는 걸 우리가 왜 모르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젊은 두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실 때에 그 두 사람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마음과 육체의 순결은 무엇일까요? 그게 세상의 문화와 항상 같은 것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혼동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미시간 한인교회들 연합수련회, 특별히 청년수련회 한 타임을 맡은 강사로 가게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맡은 주제가 크리스찬 청년들의 연애와 결혼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유질문 시간에 질문해 보라고 하니까 한 청년이 이걸 질문했습니다. 종이에 써서 냈습니다. 누군지 모르게 무기명으로. 성경적으로 결혼 전 스킨십은 어디까지 허용이 됩니까? 아주 깜찍한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다시 되물어줬어요. 결혼 전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결혼을 약속했는데 결혼하기 전입니까? 아니면 결혼 전에 이성관계, 이성교제 전부를 말하는 겁니까? 스킨십은 도대체 어디까지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부관계까지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 다시 짚어서 이거를 묻는다는 자체는 뭔가 불편함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킨십은 도대체 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거는 성경적으로 풀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가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 청년들도, 크리스찬 청년들도 이런 문제에서 많은 갈등을 합니다. 그런데 왜 갈등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이 그러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친구들이 영화와 드라마에서 하는 그 이야기들이 지금 내가 여자친구를 사귀면, 그리고 100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이 정도까지는 진도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면 혹시 매력 없는 사람은 아닐까? 아니면 상대방에게 박력 없이 보이진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나도 스킨십은 해야겠는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허용하셨을까? 질문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문화뿐만이 아닙니다. 철학과 학문, 과학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자극하며 범죄를 조장하는 문화로 더욱 흘러가고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욱 사람들의 범죄에 대하여서, 사람들 안에 있는 악한 심성에 대하여 이제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문화와 과학과 학문으로부터 많은 유혹들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혹에 대하여 바울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온전한 육신과 마음으로 영원한 아버지와 함께 살기 전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거칠고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에 사는 삶 동안에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 중에
달콤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죄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은밀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서서히 나도 모르게 한 발짝씩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 죄의 유혹입니다. 이럴 때 주로 사단이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말은 이런 거죠.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아. 아무도 모르니까 이번만 하고 그만두면 괜찮을 거야.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된 행동을 하나하나 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참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야, 난 참 어쩔 수 없나 보구나 라는 자괴감 같은 게 들게 되겠죠. 근데 바울의 가르침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든 바울이 다시 우리에게 큰 은혜와 격려를 주는 말씀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한글 성경 보시면 괄호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걸 빼고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 짧은 두 구절 가운데 안에 세 개의 동사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고. 그리고 이 모든 동사들에 함께 붙는 부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은혜롭죠. 근데 이게 우리가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에베소서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와 1장을 2장을 구분하지만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은 계속 이어져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어떻게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하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허물 가운데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야기하였고 성령을 우리 안에 인치심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불도장을 찍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증되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2장에 와서 왜 다시 한번 우리가 죄인인 것을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리피티션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은혜이고 같은 복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의 차별점이 있습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1장에서 말할 때는 하나님이 주체였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서는 우리를 주어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살림을 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일으키심을 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영적인 상태를 신분을 갖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1장에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였다라면 2장에서는 바울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말씀을 듣는 에베소 교인들 축 처져 있다가 그래 내가 그래 죄인이지 내가 아직까지 죄 짓고 있지 했던 그들이 바울의 이런 고백을 들을 때 그들의 어깨가 다시 살아나면서 맞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지라고 다시 힘을 얻었을 것이 저는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렸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세워졌고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여기에서 가르침을 그치지 않아요. 바울은 그렇게 허술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말한 다음에 한 번 더 쐐기를 박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렇게 죄인이었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0절에서 우리에게 뭐라 말하냐면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받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9절에 있는 바울의 말씀과 조금 상치되어 보이죠. 모순되어 보이죠. 아니, 언제는 우리 행위를 자랑치 말라 하더니, 선한 거 가지고 드러내지 말라고 하더니, 10절에 와서는, 바로 그 다음에 와서는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내가 구원받은 내가 이제는 선한 일을 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를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나의 선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시작된 바울의 인간관과 10절에서 끝이 나는 인간관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그 죄의 유혹과 그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절에 와서는 바울은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그 간격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놓여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은 선한 행실을 할 수 없었을 뿐더러 한다 할지라도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행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적인 신분이 바뀐 우리들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행실을 할 때에 하나님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행실을 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로교 배경에서 자란 분들에게 이 선한 행실이란 단어가 좀 불편합니다. 워낙 우리의 구원은 행실로서가 아니라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서라고 강조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장로교 배경에서 자라신 분들에게는 선한 행실이라는 단어가 좀 불편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강조가 되면 필연 그 의미와 중요성에서 약해지는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햇빛이 강할수록 그늘도 짙어집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분명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강조되다 보면 우리가 아무런 행위적인 요구가 없다라고까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시기를 구원받은 우리가 선한 행실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가 조금은 유치하지만 한 가지의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한 가지씩의 선행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선행일지라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선행일지 이렇게 기록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무지무지 화가 날 일이 있었는데 나의 육체의 그 욕심과 나의 육체의 그 분냄을 따라 화낼 일이 있었는데 주님 생각하며 제가 한번 참았습니다. 하나님 기쁘시지요? 저도 기쁩니다. 선행일기라도 한번 써보시기 바라요.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주를 위해서 세상의 풍속을 쫓는 일을 금하고 사단이 나에게 주는 유혹을 맞서 싸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거룩해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성화를 생각할 때, 거룩을 생각할 때 엄청난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4시간 다 거룩해져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나에서부터 100까지 다 거룩하고 완전해져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고 나서 저녁에 생각할 때 그건 내가 잘못했는데 싶으면 그날은 거룩한 날이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세요. 어차피 우리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알고 계셔요. 하지만 연약한 삶 가운데서 한 번만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참아보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를 조금씩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성화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선행의 대상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나의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집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먼저 선한 행실을 시작하십시오. 분이 오를 때에 주님 때문에 참는다. 아이들 보면서 주님 말씀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실과 함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나에게 용기 주신다면, 판단력을 주시고 결단을 주신다면 이제 직장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그들에게 선한 행실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까지 확장되어 가는 것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조그만 작은 선한 행실로 하나님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만드시며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신다는 이 말씀 우리에게 도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결단으로 다가오기를 소원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주를 위하여 선한 행실 하시는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죄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고 일으켰고 하늘에 앉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젠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결단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순종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이젠 우리의 옛사람을 누르고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아버지를 위해 선한 행실을 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또 기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